오늘은 이사야서 9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어둠을 뚫고 오시는 빛, 우리의 소망,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주를 맞이합니다. 대림절은 라틴어로 아드벤투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오심을 이야기합니다. 누가 오시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오신다, 또 강림하신다, 또 재림하신다 라고 기다리는 시간이 바로 대림절인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기다린다라고 하면은 버스를 기다리듯이, 또 택배를 기다리듯이, 또 시험 결과를 기다리듯이 짜증나고 답답하고 힘든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림절의 기다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하심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임마누엘을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소망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바로 보내주셔서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십니다. 장차 재림절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놀랍게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한 소망을 담고 있는 것이 대림절의 바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에 바로 여가주리가 지키는 사주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오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희망으로 오시고 우리의 삶의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삶을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사야서 9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와 같이 말씀했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예수님께서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였거든요.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의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근들 땅에 거주하던 자가 빛이 비치듯 하겠어요. 그렇죠. 이 말씀은 늘 대주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고통받던 자들에게 이제는 흑암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갈릴리 땅이 멸시를 받았는데 후로는 해변길과 요단강 저쪽 이방의 갈릴리 땅을 영화롭게 하셨다는 겁니다. 또 흑암에 이전에 행하던 백성들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빛이 붙여서 소망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이 배경은요, 기원전 734년에 쓰여진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갈릴리 지역에 아수르가 짓밟고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라가 망해지는 그런 상태입니다. 절망의 순간인데 이사야 선지자들이 외치는 것입니다. 아니다, 이것이 절망의 끝이 아니라 어둡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으로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바로 희망을 주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반드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 가운데 참여하도록 함께 하실 것이다. 바로 어둠 속에서 무엇인가 그들에게 기대를 주시고 소망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림절 첫 주를 맞이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암울한 어둠 속에서 무엇을 소망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어둠 속에 있을 때 희망을 이야기하고 소망을 담아서 그들에게 희망을 선포했듯이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어둠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은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우리 현실입니다. 우리의 현실 가운데 어둠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자는 겁니다. 그렇죠. 이사야 선지자는 내 삶의 지금 어려움, 우리 민족의 어려움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고 사망의 땅과 그늘이 앉은 자들에게 있고 갈릴리 지역이 이방의 갈릴리가 되고 멸시받는 땅이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영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얼마나 어렵고 힘든 상황인지를 바로 직시하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없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아무런 어려움과 고통 없이 삶을 지냅니까? 안 그렇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힘든 것을 겪기도 하고 어려운 환경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어려움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릴 때도 있어요. 끝나지 않은 질병과 싸움 속에서 끊임없이 바로 질병과 싸워야 되는 아픔도 있습니다. 그렇죠. 깊은 우울감이나 낙심함 우리 속에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자녀의 관계가 어려울 때도 있고요. 가정 간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또는 예기치 못했던 경제적 파탄이 우리의 삶에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믿었던 사람이 배신당하고 그 상처의 아픔을
내가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의 짓눌림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개인적으로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부부간의 어려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자녀의 앞날의 문제를 두고 내가 염려하고 걱정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망의 그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적으로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사회는 바로 늘 밝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저출산이라고 하는 큰 위기가 있습니다. 또 고령화라고 하는 위기가 우리가 닥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앞날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염려합니다. 또 젊은이들은 직장을 잡지 못하고 요즘 정말 어려워서 N4 시대라고 합니다. 젊은이들이 미래를 포기하고 사는 시대를 M4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낙담 가운데 사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치인들 잘합니까? 끊임없이 바로 편가르고 그들끼리 싸웁니다. 무엇이 옳은지 국민들이 도무지 어떤 것이 옳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세계는 어떻습니까? 지구 반대편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기아로 허덕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환경 문제에 대해서 어려움도 하고 재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자연재해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볼 때 어둠이 분명히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 현실이 녹록지 못합니다. 삶 자체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결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 있지만 그러나 이 어둠이 덮일지라도 우리는 무조건 긍정적으로 생각합시다. 잘 될 겁니다. 이렇게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현실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서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야 소망이 있어. 장차 내가 역사할 그날이 있어. 너희들 이 어둠의 시기를 지나고 나면 장차 너희들이 기쁨을 주고 소망을 줄 거야. 믿음 안에 살아. 말씀했듯이 오늘도 어둠에 있는 우리들에게 1년을 지내면서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또 하나님 말씀하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주님이 외면하지 않고 찾아오시고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 어둠보다도 더 크신 주님의 빛이 우리를 비추고 있어요. 내 환경이 어렵고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우리의 삶에 여전히 있지만 그러나 더 큰 빛이 우리를 지금 뒤덮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거라고 했어요. 이 큰 빛이 무엇입니까? 오르가돌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광채가 나온다, 빛이 비친다 라는 차원이 아니라 이것은 압도적인 빛, 내가 압도당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빛입니다. 그렇죠. 위대한 빛입니다. 영광스러운 빛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바로 그 믿음의 사람을 핍박으로 가다가 바로 주님을 만나서 빛과 광채를 느끼고 그가 바로 말에서 떨어지듯이 그의 삶 가운데 밝은 빛이 비추었듯이 우리의 삶의 어둠 속에 주님이 지금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인간적인 빛이 아닙니다. 단지 세상에서 비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는 빛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빛이고 기적의 빛이고 놀라운 은총의 빛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대로 700년 후에 하나님께서는 성취하셔서 마태복음 4장 15절로 16절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갈릴리 지어 어둠 속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 흑암의 땅에서 그곳에서 역사하셔서 바로 새로운 빛을 구원의 역사를 베푸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셔서 그 땅을 다시 광명으로 회복하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로 16절 말씀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바다에 가까운 길과 요단강 저편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의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느니라.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해서 영광스럽게 그들을 어둠을 물리치고 소망 가운데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에 빛이 어둠 속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도다 하겠어요. 어둠을 바로 빛이신 예수님 물리쳤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빛이신 예수님 오시니까 어둠이 물러갑니다. 흑암이 물러갔습니다. 어둠이 물러가서 광명과 기쁨으로 그들을 소망 가운데 인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절망으로 소망에서 절망에서 소망으로
그들의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히말리아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를 다녀왔다고 합니다. 4,130m까지 올라갔는데 정상 근처에 가니까 밤이 되니까 빛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빛은 뭐냐 그러지? 바로 헤드랜턴, 여기서 비치는 그 빛밖에 없었습니다. 더 올라가기 위해서 그들이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바로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는데 가장 춥고 가장 어둡고 숨이 가장 차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왔습니다. 새벽 3시부터 올라가기 시작했으니까 바로 가장 추운 새벽 시간에 가장 지륵까지 어둡고, 그리고 해발 고도가 높아서 가장 숨차고 정말 포기 아프고 싶은 그런 순간인데, 가이드가 그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지금이 가장 어두운 때입니다. 지금이 가장 힘든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이 가장 어둡기 때문에 새벽이 가장 가까이 왔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힘내십시오. 조금만 더 가면 해가 뜰 것입니다. 같이 갔던 일행들은 거기에 희망을 걸었어요. 그래, 조금만 더 참으면 되지. 내가 조금만 더 가면은 숨이 차도 조금만 견디면 해가 뜬대. 해가 뜬대. 그래서 바로 같이 안나푸르나 그 광경 봉우리를 불 수 있겠지 라고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1시간쯤 걸었을 때 동쪽에 희미한 빛이 불그스럽게 뜨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안나푸르나 봉우리가 환기부스로 물들듯이 훤히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나푸르나 그 봉우리를 보는 순간에 추위도 달아났어요. 고통도 사라졌습니다. 피로도 사라졌습니다. 숨 막히는 것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등반한 모든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놀라서, 야, 태양이 떴다, 야, 빛이 떴다, 봉우리가 보인다 라고 하더라. 우리의 삶이 그렇죠. 지금 겪고 있는 순간이 어둠입니다. 가장 깊은 것 같습니다. 가장 추운 것 같습니다.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나 내 가정적으로나 내 육신적으로나, 그리고 우리의 자녀를 올 때 어두울 수도 있습니다. 1년 동안 기도했지만 그러나 아무런 결과가 없는 것 같을 수도 있고, 그리고 미진한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더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웠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큰 빛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어둠 가운데 다가오셔서 우리의 삶을 역사하여 주셔서 능력 가운데 희망으로 우리의 삶을 밝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0절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가 두려워할 때, 낙심하고 있을 때, 염려하고 있을 때, 기다림 속에서 힘들어할 때, 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너 이 상황에 놀라지 마. 나는 네 하나님 되어서 너를 굳세게 잡아줄 테니까. 내가 참으로 도와줄게. 내 능력의 오른손을 펴서 너희 환경을 지켜주마.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어둠 속에서, 그리고 흑암 속에서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2차 대전 당시에 나치 수용소에 수용됐던 코리텐붐 여사라는 잘 알 겁니다. 그녀와 그 언니 베치가 막사에 있는데, 그 막사는 수백 명이 들어가는 여자 숙소였습니다. 그런데 빛이 들어오지 않아서 늘 눅눅하고 습기가 많아. 그래서 벼룩과 이가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그 막사에 있는 사람들은 벼룩과 이 때문에 너무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언니인 베니가 코리에게 물었어요. 야, 코리야, 성경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했잖아.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벼룩 주심에도 감사해야 돼? 라고 물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벼룩을 이 박사에 이렇게 많게 하셨는데 감사해야 돼? 동생인 코리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참 터무니없는 질문이었는데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언니, 그래도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손을 잡고 기도했대. 하나님, 벼룩 주심을 감사합니다. 벼룩을 많게 하심을 감사했다. 나중에 코리 여사가 고백한 걸 보면요,
그 당시는 몰랐는데 벼룩을 주신 거에 감사한 이유를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 벼룩을 주셨는지. 그 막새는 벼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간수들이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막사는 열심히 감시하고 있는데 그 막사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 오면은 벼룩이 옮기고 이가 옮기니까. 그래서 간수들이 들어오지 않아서 자유롭게 성경도 그들은 읽을 수가 있었어요. 자유롭게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할 수도 있습니다. 자유롭게 복음도 전하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빛이 그곳에 임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같이하여 주셨다는 것. 여러분, 우리의 삶의 어둠 속에 있습니까? 내가 지금 기다림 속에 있습니까? 무엇이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가정에도 같이 계시고 소망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기다림이 패배나 그리고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빚으시고 형성해 가는 다듬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진리입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것이, 때로는 지연되는 것이, 내가 약속을 믿고 걸어가는 것이, 이것이 패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5일은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진 것이, 이것이 우리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1년 동안 빚어주십니다. 우리를 지금 만들어 가셨습니다. 무엇인가 우리를 형성하고 내 그릇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위해서 바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무의미한 지연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성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를 지금 만드시고 빚어가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광야 같은 연단의 시간이 있습니까? 하나님 고난 속에서 나를 겸손하게 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십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나를 만드시고 내 주변도 만드시고 주님 빚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금 만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림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정말 바라고 있는 이 소망의 시간이 우리가 값진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을 보세요. 그는 형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이방 땅에 팔려갔습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긴 13년 동안 그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혹독한 기다림 시간이 그냥 허무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더니만 그 13년 후에 그는 애굽의 총리로 그 근동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로 그를 사용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죠. 때로는 답답하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혹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다림이 그냥 기다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 만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기름 부음 받고도 15년 동안 사울 왕에 향해서 끊임없이 도망자로 삽니다. 그래서 정말 그 싸움에서 이겨서 정말 그가 장수가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5년 동안 그는 고난, 그래서 때로는 이방 땅에 가서 미친 사람과 같이 행동하기도 하고 광야를 쫓기면서 짐승과 같이 살기도 하고 끊임없이 도망다녔던 생활이 15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외롭고 힘들었던 이 순간에 하나님은 그를 키우시고 그를 다듬으시고 믿음 가운데 세우셔서 위대한 왕으로 세우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0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저 여호와는 정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따랐습니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기다리고 참고 여호와를 바라고 소망하는 자, 여호와께 기대하고 나가는 자, 하나님께서 복이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는 것. 단지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간을 통해 주님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매달리고 하나님의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셔 하나님 능력을 나타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케도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케 만들어 주시고 이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를 더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대림절 첫 주를 맞이해서 우리는 소망의 촛불을 켜는 것입니다. 어떤 촛불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다가오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따랐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 깊은 어둠 속에 있어도 주님은 저를 빛으로 이끌어 주시고 새롭게
준비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이 주님의 형성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대림절의 첫 번째 촛불은 무엇입니까? 기다림입니다. 너희들의 소망으로 기다리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기다림의 시간이 단지 지루한 시간이 아니라 허비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를 빚으시고 만드시니 주님의 개입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개입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 개입해 주시고 우리의 미래 가운데 개입해 주시고 우리 교육 가운데 개입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구체적으로 주님이 개입하셔서 어둠을 물리쳐 주십니다. 흑암에서 물리쳐 주십니다. 그렇죠. 내가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에 대해서 근심합니까? 경제적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가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짓눌려 있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으로 빛으로 오셔서 소망 가운데 지금도 인도하시고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둠 속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외로움이 있습니까? 내가 고독함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믿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던 어떤 처지에 있던 어떤 환경에 있던 내 삶의 끝날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내가 주님께 부름받을 때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내가 혼자가 아닙니다. 나 혼자 왜 이렇게 투쟁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 혼자 평상에서 함께 그냥 나 혼자 몸부림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질병이 있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뭐라고 했어요?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했어요. 내가 치료한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질병, 너희 문제 내가 치료하마. 말라기서요. 나는 치료하는 강선을 너에게 비춰주죠. 마태복음 8장에 우리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셔서 우리의 질병을 치유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질병 이 시간 치유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치유해 주시는 이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자녀의 질병, 우리 삶의 질병, 내 자신의 질병 치유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의 빛이 우리가 오셔서 다가오십니다. 또 우리가 두려움 속에 있습니까?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다른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강판정 목사의 하나님만 내가 너의 하나님, 여러분 각자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해준다고 했어요. 우리를 굳세게 잡아주십니다. 참으로 도와줘. 그냥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도와줄게. 우리의 삶을 정말 도와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우수는 우리를 굳건하게 잡아준다고 했어요. 내 삶을 잡아줄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합니까?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하세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우리에게 채워주신다. 풍성하게 내 삶의 풍요함으로 푸른 추자가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중에서 우리의 삶을 또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정말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우리의 삶에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 어려운 주님 바라보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자녀의 문제 때문에 힘들고 어렵니까? 자녀의 앞날, 그리고 자녀의 결혼 문제, 자녀의 취업 문제, 그래서 자손의 문제 어렵습니까? 출애굽기 33장 17절에 이렇게 했습니다.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라 하겠어. 너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는데 내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네 형편도 알고 네 기도 제목도 알고 우리 자녀도 아실 줄 믿습니다.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모르시면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 상황도 알아요. 내가 기도하는 자녀의 문제도 아십니다. 자녀의 앞날도 아십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자손이 필요한지, 결혼이 필요한지, 직장이 필요한지, 무엇이 필요한지 주님이 아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자녀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도 주님께 맡기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은총을 입었으면 주님의 우리의 자녀들도 함께할 줄 믿습니다.
또 살다 보면 불가능한 문제가 있어요. 도무지 이것은 과학으로도 안 되고 의학적으로 해결될 줄고 내 능력 가운데 되지 않고 도무지 이 문제는 불가능합니다 라고 합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뭐라 하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바, 한번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 이시니라. 아멘.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 빛이 있으라. 빛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궁창이 생기라. 하늘의 궁창이, 바닷물이 생기라. 바닷물이 생겼습니다. 공중의 새와 짐승이 생기라. 다 생겼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움직였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이 있으라. 질병은 떠나가라. 어둠은 떠나가라. 문제는 떠나가라.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셔요. 그렇죠. 우리의 세포도 생길지어다. 건강한 세포도 이루어질지어다. 뼈들은 맞춰질지어다. 없는 세포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를 강건함으로 주님의 축복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불가능합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가능합니다. 왜? 전능자시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18장 14절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고 반문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있느냐는 겁니다.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이든지 무엇이든지, 그래서 사라의 죽은 태와 같은 그 몸을 통해서도 잉태케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불가능한 것도 가능한 것으로 변합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둠이 있습니까?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내 삶에 힘들다고 생각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그 어둠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소망의 빛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심을 믿으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가정이 임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임하시고 내 사업장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 육신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함께할 줄 믿습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새벽이 가까운 것입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한 줄기의 빛은 더 강하게 역사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가장 고통스러운 그때 하나님이 가장 강하게 역사하는 때인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대림절 첫주를 맞이해서 소망의 빛으로 말씀으로 오신 주님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소망으로 오셨음을 믿으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와 자손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소망 가운데 임하신 것을 믿으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에 임하고 이 교회에 임한 걸 간절히 믿으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여러분의 모든 삶에 주님의 소망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